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제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주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좀 신고, 그러니까 휴일이니까 운동화를 신고 좀 마음을 새롭게 좀 걸어보자 해서 마침 저희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고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서 좀 정겹게 그동안 운동도 못했으니까 한번 오늘 좀 걸어보리라 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화를 신고 4층에서 3층으로 막 내려가려는데 그만 그 신발 밑창이 그 계단 끝에 있는 그 신주라고 하나요? 그 홈에 딱 걸리면서 몸은 앞쪽으로 하고 다리 쪽은 위에 있고 넘어졌지요. 근데 그 순간 마지막에 제가 그 계단 난간을 어떻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거의 일자로 넘어지는 그 순간이었는데 붙잡아서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일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걸 잘 기억하신다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시 새롭게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사람은 경솔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났죠. 결국 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민심도 챙기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거기에 합세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이 중요하다 그런 거겠죠. 자, 그럼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지금 여론은 어떤지 한번 8절 하반절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번 잘 이 여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이 육신적인 건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행동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여론을 본다면 8절의 하반절에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8절 하반절. 이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10절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압살롬을 반대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들도 압살롬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지하고 그에게 기름 부었던, 압살롬을 인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도망갔던 사람들은 조금 더 압살롬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다윗과 대적하던 무리였다면 9절 10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압살롬을 인정하고 그를 기름 부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그렇지만 압살롬을 지지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자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알겠죠. 8절 하반절 사람과 9절 10절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분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육신의 특징, 이건 뭐냐면 자기 주장이 상황에 따라 급변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지지했지만 압살롬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지지한다는 거죠. 어제는 여기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곳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 누가 진짜인지 또 자기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또 두 번째 특징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8절 하반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9절 10절의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가? 그럼 여기서 누가 그러면 다윗을 대적했지? 또 누가 다윗 편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예요.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육신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리를 옮겨 다니는 거죠. 즉 늘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곧 육신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들인 거죠. 자주 자기의 위치를 변경하면서도 모호하고 늘 변명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들이 곧 육신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육신적인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 말, 생각들을 우리가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저건 육신이구나. 내가 저거에 흔들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육신적인 생각과 말,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똑같이 나도 육신적으로 대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은 육신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죠. 다윗이
여기서 지금 그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먼저 이 11절, 12절은 이게 과연 육신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구절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냐면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왜 빨리 왕을 도로 모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는 의견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는데 너희 유다 장로들은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그 말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마음 알겠죠? 회복이 된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가고 싶은데 그래도 좀 그 사람들이 모셔야지 좀 이렇게 모양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위해서 이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지금 시키는 겁니다. 몸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마치 제가 운동화를 신고 오랜만에 내가 운동 나가는 거다. 몸이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몸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이라는 표현을 지금 다윗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은 표현은 지금 핏줄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너희는 내 고륙이다. 유다 지파니까. 너희는 내 고륙이다. 내 형제다. 자, 그럼 이건 영적인 말과 행동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말과 행동일까요? 그 사람들의 지금 정서에 기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남이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상대 수준에 맞춰서 가장 강력한 육신적인 그런 연결고리, 핏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륙. 결국 이것은 육신적인 그러한 행동, 그러한 생각, 그런 말, 그리고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이 다윗이 아마사에게도 말하는데요.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아마사는 누구의 지휘관이었냐면 반역자 압살롬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사에게 내가 너를 요압 대신 지휘관을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사를 높이 세워주면서 반대 세력을 얼마나 다윗이 품고자 하는지 보여주려는 행위이죠. 다윗이 이번 일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죠? 적군의 수장을 우리 쪽으로 오게 해서 우리 쪽에 대장이 되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일로 보이세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 편에 있었던 지휘관은 누구 있어요? 요압이 있어요. 그러면 요압 대신 아마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요압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반역자들 세력을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이 아마사가 요압의 군대예요. 요압이 지휘관이잖아요. 이 다윗의 군대 또는 요압의 군대를 이 아마사가 지휘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마사는 요압 대신 요압의 군대를 이끌지 못합니다. 누가 그를 따라가겠어요? 내가 어제까지 요압 장군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적군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대장질을 한다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걸 따라가겠냐고요. 안 따라가죠. 아무리 다윗이 시켰다고 해도 안 따라갑니다. 명분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 그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20장에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그 불량배가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저 반역 세력 세바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장 1절 2절인데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베냐민 사람 불량배 세바가 다윗에게 반계를 드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육신이죠. 이게 육신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세력이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다윗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을 때 이제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0장 4절 5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다윗이 반역한 무리를 진압하려고 요압 대신 지휘관에 앉힌 아마사에게 3일 만에 군대를 다시 모아라. 그리고 세바를 물리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체되었다는 거죠. 왜 지체되었을까요? 첫 번째, 역량이 부족해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만족하지 못했지요. 결국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아마사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행동, 즉 아마사를 높여서 요압 대신 군 지휘관을 삼는 이런 행동도 사실은 육신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관계나 전반적인 그런 문제점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다윗은 한 가지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육신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 사람들 내가 끌어안으면 되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만 비유만 맞춰서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죠. 그저 육신적인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 역시 육신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어떻게 영적인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길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옵소서 한지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있을 때 동기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흐트러질 때 우리 꼭 서로 이야기해 주자.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그렇게 말해주면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설까요? 그리고 본인은 몰랐다가 친구가 얘기 좀 그때서야 알까요?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친구야, 내가 알기 전에 아마 네가 먼저 더 잘 알 거야.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네 자신이 먼저 잘 알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답답한 상태인지 먼저 자신이 잘 압니다. 육신은 그렇게 변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훈련, 어떤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육신적인 상태가 깨우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그 생각, 행동, 이런 것들로 육신이 영적인 생각, 행동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어떤 나의 깨우침, 나의 깨달음 또는 어떤 말 이런 것들로 깨우쳐진다면 사실은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노력만 있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 영은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진보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이 그렇게 깨어지고 회복되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깨우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의 노력 또는 어떤 훈련으로 자기의 상태를 알았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자기가 지금 부인하고 있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저 그냥 그 자기 상태를 알게 한 건 닭 울음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베드로를 깨운 거죠. 결국 내가 계획한 그런 준비된 소리로 깨우쳐진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 영적인 행동들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압살롬이 육신적인 말과 생각, 행동 그런 것들로 청구처럼 살지 못했고 다윗도 아직은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육신의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거나 육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영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영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노력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1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이 아주 오랜만에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처음 진을 쳤던 바로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항상 적군과 싸움이 있고 나서 돌아와서
쉬고 회복하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중요한 장소로 기억됐던 그런 곳이죠. 이러한 장소에 지금 유다 지파가 온 거예요. 유다 지파만 오면 안 됐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길갈로 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유다 지파만 오니라 온 거예요. 여기 길갈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곳 이 길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것들을 선언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엉망이 된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그저 봉합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길갈로 다시 모였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 길갈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내 육신이 주도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혼적인 생명이 주인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영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영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혼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구나,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건지 육적인 생활을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내가 육적인 생활, 육신의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알죠. 내 상태를.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육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는 길갈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출발점이 어디였나요?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유지하려고 했던 것. 다윗은 막 들떠서 그 사람들을 빨리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런 육신적인 것 말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길갈에서 회복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육신적으로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도 내 삶에서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들이 자꾸 육신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온다면 내가 다시 원점 길갈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구나. 다시 돌이켜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들떠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길갈로 옮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